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오늘 수요 저녁 요한복음 공부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요한 강의 13번째 강의인데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4장 15절을 찾으면서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13번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는 것,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점차 더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그 말씀의 깊이는 더해 갑니다. 이제 주님은 먼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상황으로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물을 받아먹는 것.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삶, 우리의 외면의 삶,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생명, 우리 모든 공동체의 생명이 풍요로워져서 온 공동체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 그 한 바가지의 물, 진리의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물 한 바가지가 있으면 이 내면에 솟구치는 영생토록 솟구치는 물을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었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도 목말라하며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목말라서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리를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냥 내 욕심만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샘물을 터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한 바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목이 그 갈증이 충족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물 한 바가지를 우리는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통적인 해석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오시고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해서 모두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의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음란하고 불의한 세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없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회개하라고 하는 요청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교훈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가, 해석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남편을 선택할 권리를 가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6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을까요? 갈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6번씩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6번씩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비참한 그리고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에게서도 언제 어떻게 버림받아 쫓겨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남자는 그냥 사는 것뿐이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누구입니까?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남자와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6번이나 결혼하고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와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생애의 아픔을 이 여인은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주기 이전에 이처럼 그녀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의 마음의 고통과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리고 치유와 동시에 그분이 주시는 생수야말로, 그 물 한 바가지야말로 우리의 생애를 시원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애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영혼의 샘물을 터뜨리게 하는 물 한 가지입니다. 한 바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속이면서 생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상처를 털어놓고 치유를 받음으로써 회복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인은 32편 또 51편을 통하여 한결같이 죄의 용서를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들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인생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그 진리의 물 한 바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또 치유를 받은 여인의 대화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그녀의 대화는 진리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삶을 위해 살던 여인, 우물가에 매일매일 물을 구하러 오는 여인의 삶에서 이제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묻는 인생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목마름이 없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인생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목마름과 상처가 치유되며 진리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애의 반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이 많은 받은 상처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나의 삶이 전환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러한 인생의 반전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인생의 반전을 전환을 이룬 후에 예수님과 진리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는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한번 말문이 트인 여인, 진리를 접한 여인에게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신이 모든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 이미 나는 진리를 소유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나올 수 없고 그는 결국 진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하지 않는 믿음은 폐쇄적이고 자기 기만적이 되고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모습이죠. 나만 옳다. 내가 가진 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이 머리에서는 질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끊어집니다. 생각을 그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이 나오지 않게 되고 점차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폐쇄적이 됩니다. 이 연애 질문 조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인의 질문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와 그리심산의 예배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대로 자신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늘 배제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제쳐놓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독차지하게 되면 그 독이 된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이 독차지, 홀로 독자죠. 홀로 차지하고 있다. 이 독자가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소를 주장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마녀 사형을 했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첨예하게 이제 부닥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때를 얘기합니다. 때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때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를 저런 거를 해서 내가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편에서 진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진리의 원천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 진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무궁진지한 분이십니다. 무궁한 분이십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 진리 자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림신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독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짓 없음과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것이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진리와 영으로 드려야 한다. 진리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속임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삶, 속임수가 없는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다 저기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을 예배에서 뺏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 그것도 본당, 그것도 11시 예배, 거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여행을 가다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장소에서 그리심산에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때는 베들레헴에서, 어떤 때는 서울에서,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바다에서,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진리와 영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이 문제시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는 이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삶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삶,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미리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삶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이렇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아직도 다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코로나19가 바로 우리에게 그때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에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강연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목요일 아침 이런 시간에 또 사무엘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밤 귀한 밤잠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